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성벽을 절반 정도 쌓게 되니까 이 대적들이 더욱더 적극적인 방해를 계획하죠. 그 공사 현장을 아주 군사적인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낌새를 알아차려서 10여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에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일을 다 중단하고 성 밖 평원으로 나가서 담대히 그들을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획이 들킨 것만으로도 대적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급습이라면 몰라도 전면적으로 싸웠다가는 자신들도 큰 피해를 받게 될지도 몰랐고, 또는 장기적으로 전쟁을 벌였다가는 이 페르시아, 자신들이 관할하는 페르시아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들켰다라는 사실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펴하셨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의 이유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세상 이면을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은 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는지요? 네? 믿으십니까? 예.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입술만 이렇게 남이 아멘 하면 나가서 막 하거나 싸울 때는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찬양 아멘의 소리가 안 납니까? 우리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일에 염려하고 두려워지는 일도 줄여야 될 텐데, 그런데 또 세상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잠시 말씀을 살짝 내려놓을 때도 있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때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은 하는데도 진심으로 진짜 그 믿음이 내가 자랐는지, 그 얼만큼 내가 강한지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 제대로 파악하려 하지 않고 덮어버리거나 숨어버리면서 막연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기대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그런 모습도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주신 것만 알지, 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신앙적이지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고 똑바로 그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이번에 안 왔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들이 오면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했다면 그것은 바로 현실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것일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대적들이 물러났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결심을 하고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느헤미야 부하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완전 무장을 갖춰서 일하는 백성들의 뒤를 보게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냥 그럼 일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조차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은 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일하게 했습니다. 두 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18절에 보면 허리에 차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공사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마 이전에는 한 번에 했던 일들을 두세 번에 걸쳐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한 명이 충분히 했던 일을 두 명이 함께 붙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드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성을 쌓아야 되느냐, 이런 회의감이 드는 사람은 혹시 없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회의감이 생길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눈앞에 대적들이 닥쳤잖아요. 대적들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성벽 공사가 필요하고, 성벽 공사를 하더라도 한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일이 더뎌지더라도,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더라도 이것은 감당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침략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무기를 내려놓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유럽의 나라들이 그랬다고 하죠. 더 이상 유럽에서 전쟁 날 일은 없다. 전쟁 날 일이 없는데 엄청나게 그 사람들 복지를 위해서 쓸 돈을 국방비에서 쓸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군사비나 무기들 이것들도 대거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군사업체들도 다 무너지고 무기 개발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좀 이익을 봤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감소시켰더니 전쟁이 터지고 또 다시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전쟁의 위기가 오면 힘겹더라도,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 이런 말을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전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뭔가를 준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요, 마지막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인 무기를 그 마지막 때까지 갈고 닦고 준비하고 우리의 한 손에, 우리의 허리춤에 차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겁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내려놓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언제든 우리는 은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그래서 영적 무장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전쟁이 끝나겠죠. 그때는 우리에게 시험이 들 일도 없을 겁니다. 그죠? 천국에서 찬양하는데 옆에서 소리 너무 질렀다고 시험 들겠습니까? 그죠? 그곳에 가면 시험 들 일도 없고 또 유혹받을 일도 없고 마귀와 싸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영적 전쟁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사실은 그때 말고도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왜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죠? 믿음이 아예 없을 때는 사실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믿지도 않아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물질의 전쟁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는요, 애국군과 대적할 일이 없어요. 그들을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대적할 존재가 아니에요. 복종할 존재지.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그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아그밥이 되게 하는데도 대적하지 않았어요. 왜? 주인이니까 억울한 일 좀 당하면 괴로워도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이 삶이지, 이게 세상 사는 거지 이러면서 대적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모르고 산다? 세상에 하는 대로 그냥 산다? 그러면 믿음의 위가 매우 높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영적인 전쟁이 없는 거죠. 사단을 주인처럼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믿음 생활에 어떤 갈등도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갈등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그죠? 우리의 그냥 막연한 기대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오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 없는 삶을 보면서 믿음 없는 내 자신이 먼저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나와 내 속에 있는 사람과 갈등을 하고요. 믿음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갈등이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사는 거죠. 교회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 끝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이후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더 편하게 되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보고 싶은 거 하고 더 하고 싶은 거 누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신앙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그런 인생을 꿈꾸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물질이 넘칩니다.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또 그칠까요? 아니요. 오히려 영적인 전쟁은 더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122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없었던 딱 200년의 기간 동안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로마 팍스나라고 따로 불러요. 팍스 로마나. 팍스가 평화 뜻이거든요. 로마의 평화의 기간이다. 그때가 언제냐? 그 200년 기간이 언제냐? 1세기와 2세기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2세기까지 수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세상은 평화의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정작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아무리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영으로는 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부가 났어요. 하지만 그래서 마귀도 심판받기로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함께 멸망할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찾아 헤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으로, 심지어로 행동으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입술아, 내 손아, 내 발아,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죠?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동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는 육과 혈의 전쟁,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근신하라는 거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본인은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도우지 않으셔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돌멩이를 짊어지고 성을 쌓아가던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 일에 열심히 살아갈지라도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중에 빈털들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붙드는 것만큼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절대로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이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이 퉁쳐지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점검하고, 살아가는지 점검하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릴 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은 발이 정말 평안을 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 평안을 주는 그 신발을 신고 있는지,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 신발을 신고 있는지,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세상의 얽매임과 무거운 짐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의의 가슴의 방패, 호신경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한 신학자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성도는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든다, 요즘으로 치면 산손에는 스마트폰을 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과 현실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세상 생활은 세상 방식대로 살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그냥 때로는 성경 말씀 볼 때만 하나님 아멘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죠. 현실을 보면 도무지 믿음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가슴에 대고 정직하게 말해보자면 믿음으로 살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더 수고할 수는 없다, 그만큼 내가 더 희생할 수는 없다, 그만큼 내가 손해볼 수는 없다, 정말 인내해야 될, 참아야 될, 감수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치 한 손에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했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주위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일꾼들 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일하겠습니까? 난 그런 식으로 일하지 못한다라고 하겠죠. 일할 조건을 주고 일하기 쉽게 만들어줘야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하냐고. 예전에 미군이 못 고치고 버리던 것을 한국 사람들이 주워다가 다 고쳐 썼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의 기술이 정말 좋다, 미국 사람들보다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만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못 고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못 고친다라고 버리는 것을 제3세계에서 다 고쳐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못 고쳐서가 아니에요. 고치는 게 더 인건비 드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안 고칠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살지 못하는 것도 못해서가 아니라 손해가 나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할 뿐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은 가기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가기를 바라는, 막연히 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 길을 보면서 내가 걸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 기독교에 참으로 우리가 걸어갈 생명의 길은 좁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에는 참으로 이와 정반대로 믿고 심지어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가게 되고, 그냥 거기다가 믿음을 플러스하면 인생에 더 복된 일이 생기고 더 수고하지도 않은 그런 삶의 길이 열린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려는 수고와 희생은 전혀 상관없다. 왜?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희생으로 천국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오해하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와 희생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은혜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 수고와 희생의 길을 부인하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좁은 길로 가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코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길이 되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는 칼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두려움이나 유혹을 막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져 무뎌지고 사람에게 실족하여 스스로의 신앙에 회의를 느낀다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회개와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놓여 있으니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더라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은 영적인 싸움을 이긴다면 세상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